14장 19절에서 28절, 우리 매일 성경은 토요일 내일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들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르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그리고 14장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기록해주고 있는 장이죠.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세 차례 선교 여행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이제 1차 선교 여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지는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인 갈라디아와 비시디아 지역입니다. 물론 구브로 섬도 들어가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시간을 들었던 곳은 지금의 터키 지역인 갈라디아 지역과 비시디아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바울의 여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명들이 몇 개가 조금 외우기 어려운 지명들이 나오는데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키프로스 섬에서 배를 타고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가게 되죠. 터키로 가서 버가라는 항구 도시에 내린 다음에 그곳에서 풍토병을 얻게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는 이 풍토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 내륙 지역인 높은 고원지대로 건조하고 고원지대로 가야만 이 풍토병을 날 수가 있기에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그 고원지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 버가라는 곳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16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160km 상당히 먼 거리지만 그것도 산맥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 그 다음에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렇지만 그것에 비례해서 그곳에서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 하자 이제 그 또 옆에 있는 도시인 루스드라로 피신해 가게 됩니다. 루스드라는 곳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선천성 하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을 행하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신으로 생각하고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다,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다 라고 하면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은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유일한 신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천명합니다. 루스드라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 이 루스드라 지역까지 쫓아옵니다. 루스드라 지역까지 온 핍박자들로 인해 바울 일행은 이제 더베라는 곳으로 와서 사역을 하게 되고, 이 더베라는 곳을 이제 반환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들렸던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다시 한번 삥 돌아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그 전에 세웠던 그 교회들 성도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이야기가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반환점인 더베에서의 사역과 이전에 복음을 전하였던 지역들을 다시 돌아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지금 바울은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아까 지명들 몇 개를 설명했는데 순식간에 또 까먹었죠. 루스드라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역했던 이고니온과 또 비시디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이, 유대인 박해자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흥이 있는 곳에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영적인 부흥을 결코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사단은 유대인들을 사용해서 바울 일행을 박해하게 하죠.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박해는 이 물리적인 박해입니다. 경제적인 위협과 신체적인 위협을 가함으로 복음이 그 씨앗이 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사단은 가진 방법을 동원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 역사는 경제적인 박해와 신체적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 복음은 확실하게 씨앗을 뿌리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단도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들 통해서 사단도 이걸 알고 있어요. 사단은 복음이 불분한 지역과 어느 정도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 그 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지역들에는 어떤 물리적인 박해, 환난, 경제적인 박해 이런 걸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취하게 되죠. 반면에 복음이 들어간 곳, 복음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이제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박해와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게 무엇인지 이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만연해진 곳에서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방해 전략은 게으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적으로 바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어서 피곤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은 이 사단이 사용하는 이 게으름의 전략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야만 합니다.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돌로 쳐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죽은 줄로 알고 도시 밖에 갖다 버립니다. 여기서 참 재밌는 상상 하나를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을 때 바울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 옛날 자신 앞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가끔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악행을 생각나게 하는 어떤 사건들을 내 삶에 일어나게 하거나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적 적지 않게 있을 겁니다. 갑자기 어떤 사건을 봤는데, 아니면 또 뉴스를 봤는데, 아니면 드라마를 보는데 내가 예전에 했던 부끄러운 일들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네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악행을 생각나게 한 사건을 대하면서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맞아, 이렇게 내가 악한 사람이었지 생각하면서 나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지난날 내가 저지른 실수나 악행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나 사건들을 직면하게 될 때마다 내가 저렇게 악한 인생이었지, 내가 저렇게 연약한 인생이었지, 이렇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이 행하는 그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볼 때마다 그런데 예전에 내 모습이 저 모습이었지, 그 생각하면서 내가 저렇게 연약한 인생이었는데 그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죽었다라고 판단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근데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했다라면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쩌면 바울은 정말로 죽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 죽었구나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바울이 진짜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호흡이 멈추고 심장 박동이 멈췄을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주십니다. 바울에게는 아직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남아있구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남아있는 일이 무엇일까? 나에게 남아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제자들이 둘러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돌에 맞아서 이제 죽은 걸로 판단하고 저 이제 도시 밖에다가 사람들이 갖다 버렸습니다, 바울을. 근데 지금 바울 곁에 제자들이 둘러서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장례를 치려고 하는데 바울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돌에 맞아서 붓고 터져서 그 모습이 아주 흉측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맞아 죽었습니다. 그 맞아 죽었다는 그 몰골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죽었던 바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죽었던 바울이 살아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을 보도록 하는 것이죠. 다시 살아난 바울은 이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그 다음 날 더베라는 곳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었던 바울이 살아나서 왜 잠깐만 루스드라에 들어갔다가 더베라는 곳으로 떠나게 되었을까요? 여기 바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저 같으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 루스드라에서 한동안 머물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쳤을 것입니다.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그러면 이 루스드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다음 날 바로 루스드라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떠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는데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추앙하고 그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은 바울이 다시 살아나서 루스드라에서 설교를 하고 머물면서 사역을 계속하게 된다면 분명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진짜 신이었구나, 이 사람들이 진짜 신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기에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예수 믿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울을 신으로 만들 가능성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잠깐 루스드라에 들었다가다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잠깐 보여주는 그 이튿날 몸을 추슬러서 더베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었던 이 바울의 정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중요한 한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이번 주일 설교도 이 제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게 될 텐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한 지 지금 얼마나 되었을까요? 아무리 길게 잡아도 2달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차 선교행 전체 기간이 2년 정도가 됩니다. 한 도시에서 평균적으로 머문 기간이 아무리 길어봤자 2달 이내입니다. 그런데 한두 달 만에 제자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오랜 신앙 경력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교회를 오래 다니면 훈련도 많이 받고 그래야 제자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한두 달 만에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제자가 된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면
예수의 제자가 되면 저렇게 돌을 맞아 죽게 되고 가정 박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두 눈으로 확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 사람들은 그 바울을 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자란 예수를 위해서 어떤 고난과 핍박도 받을 각오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교회의 멤버십은 많이 있지만 예수의 제자는 적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내어드리고 시간을 내어드리는 제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오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군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군대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부대 근처의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가장 기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휴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아들들, 군대 보낸 사람은 다 알 겁니다. 날마다 생각하는 게 휴가입니다. 휴가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죠. 그 부대 안에서 같이 살다 보니 그 휴가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군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단장도 휴가 전날은 잠을 못 잔다고. 그 별 2개짜리 그 높으신 분도 휴가가 되면 그 전날 잠을 못 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이 휴가 날짜를 군인이라면 다 간절히 소망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장교로 근무했는데 장교들은 반드시 주말을 끼워서 휴가를 가야 돼요. 3박 4일. 그 이상도 갈 수가 없고 꼭 3박 4일 밖에는 휴가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꼭 주말을 끼워서 가야만 돼요. 토요일, 일요일 끼워서 가든지, 그러니까 토일, 오라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목금, 토일 이렇게 해서 꼭 토요일과 일요일을 끼워야만 이게 외박이 가능하지, 휴가가 가능하지 일반 병사들과 조금 다른 그런 휴가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휴가를 갈 때마다 이 섬기는 교회 때문에 늘 고민이 되는 거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만나고 친구들 좀 만나고 오고 싶은데 그 섬기는 교회가 있다 보니 이틀은 집에서 휴가를 보내더라도 이틀 토요일날도 교회 가서 제가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틀은 일찍 복귀해서 이제 그 부대에서 보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게 휴가 기간 동안에 부대에 와서 지금 생활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군 생활하면서 한 번도 온전하게 집에서 휴가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때문에 군인이 휴가 기간에 일찍 복귀하니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게 정상으로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포기하는 것이 없다라면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포기하는 것 없이, 희생하는 것 없이 예수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비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그 가진 박해를 당하고 막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예수를 따르기로, 예수를 믿기로,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영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더비를 반환점으로 해서 다시 이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대 안도로 돌아가면서 예전에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만나서 설교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반환점인 더베에서 이 사도행전에는 기록해주고 있지 않지만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을 이 더베라는 지역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의 고향이 더베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며 더베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당시 어린 소년이었던 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디모데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한 10살 조금 넘지 않았을까? 아무리 많아 12~13살 정도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 12~13살 먹은 이 어린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더베로 왔을 당시에 바울의 몰골은 아까 설명드렸어요. 아주 흉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고 몽둥이로 맞아가지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그 몸이 얼마나 지금 흉측하겠습니까? 그 디모데가 어린 디모데가 바울의 얼굴 보고는 모습을 보고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엉망진창인 바울의 몸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몸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면서 어린 디모데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제 자막 만들었는데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디모데가 이제 목회자가 되었을 때, 뭐 그래도 지금 디모데가 20대 중반이나 30세가 되지 않는 어린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있을 때 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 죽어가면서 이제 순교를 당할 걸 얼마 남겨지 않은 상태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이 돌에 맞아 그 흉측한 몰골을 갖고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어린 디모데가 똑똑히 봤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디모데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바울이 1차 선교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죠. 잠시 쉬었다가 한 1년쯤 쉬었다가 다시 2차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 2차 선교를 하게 될 때 이 어린 디모데가 바울의 동역자가 돼가지고 바울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 사람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녀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이 더베를 반환점으로 해서 다시 이제 왔던 곳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거기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한 설교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 예수 믿은 지 얼마 된 사람들입니까? 지금 몇 달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지금 누가 예수 믿고 바울은 금방 그 도시를 떠나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줄 목회자가 없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몇 달 됐지만 누구한테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고 배우고 이런 상황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무슨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핍박을 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핍박을 하죠. 우리가 믿음 안에 머물러 살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핍박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물리적인 핍박, 신체적인 핍박이 있는 사회도 있을 것이고, 뭐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어떤 게으름이나 나태함으로 믿음 안에 머무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영적인 어떤 나태함들, 새로운 종류의 핍박이죠. 이런 핍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각종 이단들 통해서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을 막는 그런 핍박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아무리 복음이 많은 데는 사회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 거하며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걸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쉬운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원래 어려운 것입니다. 물리적인 박해가 있는 초대교회나 오늘날의 공산권이나 모슬렘 사회에서는 박해를 견뎌내는 것으로 믿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와 같이 이렇게 복음이 만연되어진 사회에서는 영적인 게으름이나 나태함
이런 것과 싸워야 하고 이단과 싸워야 합니다. 뭐가 더 어려울까요? 후자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같이 이렇게 자유로운 사회가 신앙생활 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물리적인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는 것은 오히려 신앙생활 하기가 더 쉽습니다. 초대교회나 모슬렘 사회나 공산권 사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우리 같은 자유로운 사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것은 쉽지요.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사회처럼 자유로운 사회가 훨씬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북한에서 숨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남한 교회를 위해서 아주 뜨겁게 눈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분한테 정말 들은 이야기인데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남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왜 눈물로 기도할까? 이렇게 생각들겠지만 우리 남한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이 타락, 게으름, 이 방탕함 이걸 놓고 눈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북한 성도들 입장에 보게 되면 우리 남한교회가 지금 이게 너무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자유롭게 살고 있으니까. 바울이 박해가 도사리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그 당시보다 더 마음을 굳게 하야만 하는 때입니다. 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마음을 굳게 해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에 그래서 진짜 큰 위기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죠. 최소한도 이 바울 시대는 마음을 굳게 해야 될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때였고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때였지만 지금의 때는 이런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박해가 있는 곳에 부흥이 있고 부흥이 있는 곳에는 박해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게으름, 나티함과 같은 박해와 싸워야 할 때이고 또 이단의 박해와 싸워야 할 때입니다.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느슨하게 풀어놓는 시대입니다. 마음을 굳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시대입니다. 예수가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심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바울이 설교했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라는 이 말은 2000년 전에 이 터키 지역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바울을 보면서도 기꺼이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묵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참 제자가 되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쉽게 신앙생활하라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이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을 나에게 해주신 음성으로 듣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붙들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될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놓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부흥이 있는 곳에 박해가 있고 또 박해가 있는 곳에 부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있는 곳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부흥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게으름과 나태라는 박해와 싸워가는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새로운 유형의 환난인 이 풍요와 게으름과 나태와 싸워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늘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제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기 자신을 놓고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들려준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포된 말씀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어떤 방식이라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또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서가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사단의 이런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보게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단에 맞서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며 이 하나님 아버지 나티함과 게으름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 때에 다시 한번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그렇게 결단해 가기를 원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우리에게 자유로운 삶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자유로운 삶이 우리를 영적으로 나태하게 하고 영적으로 게으르게 하는데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 늘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나태하게 만들어가고 게으르게 만드는 이것들과 싸워나갈 수 있는 힘을 도와주시기를 구해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깨어있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갑니다. 매 순간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갑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환난들을 기꺼이 감당해 가고 그 환난들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싸워갈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 갑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갑니다. 아버지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제 영이 일깨어있게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를 일깨워 주시고 제가 어디를 바라보며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를 알아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은 아직 저를 통하여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임을 알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살게 될 수 있게 될 소망이 갑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나에게 해야 될 일이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 잘 기억하면서 무슨 일을 하기로 하고 계십니까? 주여 제가 무슨 일을 하기로 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물어가며 이 밖의 일들 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그 일들을 이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모르는 성도님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6월달에 우리 임직자를 세우는 아주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또 일 중에 하나가 일꾼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일입니다.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세워지게 하시고 직분이 계급이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임직자들의 겸손과 열정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일꾼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임직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임직자를 세우는 과정에 사단이 틈타지 않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단은 꼭 교회 임직직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공략을 하죠. 왜 나는 임직을 주지 않는 거지? 왜 저 사람은 나보다 교회를 늦게 왔는데 저 사람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공략해서 늘 분란을 일으키고 이게 사단의 공격이죠. 이 사단의 공격에 여러 가지 공격들을 이겨내는 우리 장성한 성도들이 되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임직자를 세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또 한 단계 신앙이 더 성숙되어지는 이런 교회로 성하게 되어가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 임직식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올해 2월달에 하나님 그 교회 일꾼을 세워가려고 저희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져 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중직자로 세워져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장하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를 구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직분이 계급이 되지 않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직분이 자랑이 되지 않아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나님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귀한 직분 앞에서 하게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구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일꾼을 성공하게 되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길 소망이 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기쁘게 내어드리고 싶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분이 계급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 이 직분이 성질해 가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선해지라고 더 낮아지라고 더 충성되게 섬기고 더 성실하게 주님 일을 감당하고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이겼다고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즐거움으로 그 사랑 영원하다. 교우들이 더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하나님 아버지가 인식하는 것을 통하여 또한 공격하고 교회를 하는 것들을 많이 모으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공략하여 하나님의 분열을 일삼는 것이 사단의 공격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사단의 공격에 맞설 줄 아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장성한 교회로 서가게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해 갑니다. 이런 건강한 교회로 서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주시길 구해갑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이 인직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저 교우들이 기도하는 법들을 깨달아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법들을 교육하게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신되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알아가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에게서 쓰임받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확장의 기한 예수를 쓰임받게 되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해가는 복을 누려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귀한 복임을 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복을 알아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께 귀하게 쓰임받는 동으로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제 세모는 속에 이런 복을 소망해 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생활 해나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시지는 거리 가신 하나님 왕이시오 우리 하나님 찬양과 존귀하리 하나님 교회 같은 데를 아버지 나라와 확장자는 감격들을 고백해주나 하나님 이결주고 영광 받아주시고 이결주고 하나님 나라와 확장자라고 넓혀져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정자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또 기도할 것은 우리 돌아온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돌아온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소망해 가십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깊이 고백하고 확신하는 그런 살아있는 성찬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가십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게 될 수도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자기 안에 들어오게 됨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영접하고 인정해드리는 성찬식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한 돌아온 주일은 비전헌금을 드리게 되는 주일입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을 갖고 비전헌금에 동참하게 하시고 선교적 삶을 살길 결단해가는 이번 주일 예배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 말씀 가운데 말씀을 놓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각자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살아 생생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듣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경배하리 경배하리 엎드려져라 주일 예배를 준비가 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3회 가게 되게 해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3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이 주일 예배를 기대하며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교회 나와서 은총을 베풀어주실 구해갑니다. 하나님께 엎드림이 기쁨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경배함이 기쁨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나옴이 기쁨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런 감격스러움과 이런 기대함을 가지고 이 예배자에 나올 수 있게 되길 소망해갑니다. 성대 마당성을 밟고 지나가는 어리석은 백성을 되지 않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그 영혼의 풍요로움과 영혼의 부유함을 경배하는 복을 요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주시고 이런 복을 요구하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내 안에 들어옴을 경험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살아계시고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이 성찬식을 누리게 될 주님 우리의 가족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원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원하고 계시는 이 주님을 경험해 갈 수 있게 되는 성찬식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해 갑니다. 믿음이 열악한 자들 가운데는 이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왕되심을 경험하고 고백되어지는 성찬식이 되어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격적으로 고백해 가게 될지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성장식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에는 또한 비전 헌금을 통해서 보내는 속에서 사명들을 감당해가는 일에 동참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보내는 성도를 불러주셨습니다. 보내는 성도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보내는 성도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든지 보내든지에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삶을 내를 주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온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모든 작년이 이르기까지 모든 심령들이 성교적 삶을 살길 결단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길 소망해 가옵나니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아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아이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를 믿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들이 신앙의 그루터기가 되어져서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인도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양육할 목회자를 할 속에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가 날마다 더 부흥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교사들을 기억하여